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을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는 단 한 걸음. 만일에 걸음 한번 잘못 내디디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던지는 창이 말이죠. 순식간에 심장에 박힐 뻔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간만의 차이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칩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울이 창을 잘 못 던지나 보다. 사울이 창을 못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첼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웨트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합성어, 그래서 찰르마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찰르마웨트라는 뜻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 죽음과 그림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동안은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창조 이전에 그 흑암의 세력과도 같은 세력 가운데 자기 자신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시편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 23편을 찬양으로 부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아름다운 초장, 소들과 양들이 누워있는 초장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이제 봄이 되어서 풀이 돋아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초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소들과 양떼들을 보면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3편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었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온 바로 아름다운 찬송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은 먼저 죽음의 골짜기에 가기 전에 먼저 다윗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친구 그리고 백성 등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사무엘상 19장 28절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19장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18장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온 세상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했느냐 하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실족할 뻔하였다. 여러분 불통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심었던 오등계 목사님은 항상 그 만사 형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형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걸 보았는데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랑은 불통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어장치가 없는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절제란 걸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형통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계속 벌어요. 국제 다국적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 버는 일에는 지금도 살상을 금하지 않습니다. 살인까지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그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동차에 만일에 악셀레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셀만 있으면 어때요? 악셀레더는 계속해서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악셀만 있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동차는 영원히 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질주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결국을 보고 깨달았다. 결국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필수적입니다. 브레이크를 많이 밟다 보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체인지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끼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브레이크가 밟혀지지 않아요. 나 처음에 미국 왔을 때 헌차 샀어요. 근데 브레이크 패드가 뭔지 브레이크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좋지 않은 차인데 차가 브레이크를 내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80마일을 달렸는데 차가 달려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80마일 달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회를 벗어났어요.
엑싯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신호가 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스펀지 같더라고요. 밟는데 쓱 계속 끝까지 들어가고 차는 서지를 않더라고요. 이대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을 라이드 했는데 이분이 워낙 산만한 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떠들어 계속 말을 시키고 떠드는 바람에 자녀들하고 떠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나가버린 거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용케 옆에 있는 담, 그 보도블럭 쪽이죠. 거기다가 기대면서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까지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신호가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연기가 자동차가 폭발하기 직전에 참 위험한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통이라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끝까지 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자동차로 봤을 때 제어장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므로써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혹독하게 훈련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버팀목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에게 쳐두었던 모든 펜스들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미갈이나 심지어 요나단까지도 말이죠.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왕위 계승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결국은 형통이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왕이라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봤을 때 적어도 블레셋에게 망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장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울은 사위보다 아들 요나단이 말이죠.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위도 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위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제어하지 않는 못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런 욕심이 일어났을 때,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기도로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여간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다윗을 그대로 왕위에 올려놨다면 사울과 어쩌면 다를 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위에서 말이죠. 시험에 들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밧세바와 시험에 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계속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안전하다, 괜찮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양들을 보면 알아요. 양들의 특성이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고 양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심으로 그 형통함을 제거하심으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성공했어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가족끼리 아닙니까? 가족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합니다. 그렇게 금쪽 같은 자식 키우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합니다. 그러니 부모와 사위 간에도, 아버지와 사위 간에, 장인과 사위 간에도 갈등이 있겠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좀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좀 믿음으로 걸렀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왕국이 되지 않았을까.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말이죠, 인간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풀이 나지 아니하고 땅이 아주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 파는데 힘들지 아주.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생 걸음걸음이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자, 모든 소유물에 대한, 특히 모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가장 해로운 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모든 것,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이라도 말이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실되게 만들어요. 상실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선교 다녀오셔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이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7년 대의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만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남겨준 가족들은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선하십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상실했는가 좀 살펴보면 아내와 함께 가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이거 비참하죠. 저도 미국 올 때 내 가정이 깨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제가 미국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요,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온통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철모려는 자녀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이제는 나 혼자뿐이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상실은 말이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철이 들게 만들어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이때야말로 전혀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 200명,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은 차라리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양피를 배워서 와서 미갈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를 쫓겨나가면서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로 가게 되고 아내가 없어지고 자기의 가정도 졸지 없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위와 명예, 백성의 사랑, 심지어는 다윗의 이름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1억 명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이름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다윗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방백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랬던 다윗에게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는 단계까지 나가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죽었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생명처럼 아끼던 친구,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물론 이후에 한 번 더 만나지만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야 하는데 외적을 제껴두고 마음의 적을 쫓아내지 못해서,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면의 적을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한날 한시에 3아들과 4명의 아들이, 자신과 4명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쫓기던 다윗은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외부의 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 자기 내면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다시는 돌볼 수가 없었어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양들은 곧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양들을 돌봤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사울의 집까지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구원한 것이 잘못되었는 건지 의심도 할 만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의문을 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목자였지만 나는 진짜 목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다. 왜? 나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지만 주님은 인간,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제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도망자였기 때문에 영문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저 이스라엘을 도왔고 그리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 외에는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로 하여금 양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장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물고기 낚던 어부인 베드로와 형제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치리하는 목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가 우상을 지으면서 살았던 곳이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란을 떠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고 했을 때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숨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전 왔어요. 그리고 그 기간들을 속절없이 보냈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조금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연단받으며 다듬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지해야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국에도 50개 주가 넘는 주가 있어요. 어느 주로 가야 될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를 인도하는 친척이 조지아주로 인도를 했지만 말이죠. 때로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투명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다윗은 정처없이 도망자 신세로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걸음걸음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였지만 사망과 생명의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은 뭉개져야 했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뭉개졌어요. 이렇게 적어도 다윗이 이긴 숫자가 10,000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1,000이라고 그랬어요. 10,000을 이긴 다윗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뭉개져 버렸어요.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새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하니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 왕에게 갔죠. 그랬는데 아기스 블레셋으로 갔을 때 아기스 왕 빌부터 살려고 갔는데 옛날에 이 사람이 그 맘마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다윗이 아닌가.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순식간에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미치광이 아니냐.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술 먹은 사람도 이거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여기까지 다윗이 왔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얼마나 그 몸뚱아리 하나가 무겁고 크고 아마 버거웠을 겁니다. 오직 다윗에게 남겨진 곳은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동굴에도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맹수들과 사울의 추격 그리고 백성들의 배신,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윗. 근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말이죠. 오직 한 개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하늘로 향한 길은 열려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면 초가에 걸려 있었어요. 외국에 가도 몸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도대체 사울이 허구한 날 군사들 데리고 쫓아다녀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숨을 곳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숲이 얼마나 많이 우거져 있어요. 몸 하나 숨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남유다에 가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사막지대고 그리고 동굴밖에 없어요. 숨을 곳은 동굴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사람 하나 다녀도 멀리서 다 보여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맹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너무나 철저하게 사면 초가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57편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장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 쉐베트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쉐베트라고 하는데 이 쉐베트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길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그 가지를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로 만든 지팡이가 쉐베트입니다. 이 지팡이, 쉐베트는 뭐냐 하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장비죠. 막대기보다 좀 길어요. 그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진흙이 있는 곳에 가서 찔러봐야 되죠. 그리고 물이 수심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넣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양들은 말이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길로 갔을 때 지팡이 긴 걸로 양들을 쳐주면 바로 돌아서서 또 순하긴 되게 순한가 봐요. 한 대만 쳐주면 바로 옆길로 또 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도구죠. 지팡이. 쉐베트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는데 미슈에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뿌리가 아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인데 그 가지 이름을 호테르라고 합니다. 이 호테르는요. 끝이 이렇게 뭉퉁해요. 그리고 짧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뭐 하느냐. 이것은 무기입니다. 맹수들이 달려왔을 때 맹수들의 머리를 가격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을 죽일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윗 왕국은 둘째로 하나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려야 하는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 왕국의 구성원들은 누구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20계층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합 지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천국은 바로 사회 기득권층이 아닌 이러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아 밀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마가복음 2장 15절 17절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식사하시면서 함께했던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사회 기득권층을 내가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바로 기초는요. 소외계층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소외계층의 사람들로 채워졌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요. 하나님 왕국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자들이 유업으로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격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한 철저한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그 회개 시가 시편에 6개나 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지.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오늘 우리 제사 드려요. 물론 제사는 아니죠. 예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삼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근데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헌금과 그리고 헌신,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죄로 범벅이 된 내면의 문둥병자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한 번도
자기의 신체적으로는 한 번도 다윗이 문둥병자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문둥병자의 정결법,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우슬초를 자기에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문둥병자 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영적 문둥병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 왕국은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가 죽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셔져야 했으며 파괴되어져야 했으며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했으며 자기의 모든 명예와 이름과 가정과 심지어는 자기 가진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도, 아니 그 생명까지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지팡이, 막대기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